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 신약성경 110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 신약성경 110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한 절의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도록 할 텐데요. 누가복음 10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께 사랑하신 우리 모든 아델포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 주의 공석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좌우편에 있는 분한테 좀 이렇게 인사하고 한번 좀 시작하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우리 믿음만으로 살아갑시다. 자,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하실 때 거듭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진실로 여러분과 저는 거듭난 존재들입니다. 예, 제가 여기서 못되게 지난 한 주가 어떻게 거듭나게 살아오셨습니까? 라고 묻진 않을게요. 예, 내가 그렇게 살든 살지 않든 우린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런 거듭난 존재들에게는 새로운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새로운 삶이란 대체 무엇입니까? 이 새로운 삶은 어제보다 나은 오늘의 삶이 새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절대 고백하실까요? 어제보다 나은. 네, 그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어제보다 나은 오늘의 삶이 새로운 삶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해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이 믿음의 여정은 반드시 어제보다 나은, 어제보다 더한 축복과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어제보다 낫다, 어제보다 더 좋아졌다. 바로 이러한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은 당연히 마땅히 좋은 거라는 거예요. 다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나의 처지, 나의 삶을 비하하는 어떠한 비교의식이나 어떠한 경쟁의식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비교라는 것은 잘 사용해야 그 진가를 발휘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비교, 이 비교란 무엇입니까? 비교는 둘 이상의 사물이나 현상을 견주어서 어떠한 공통점이나 어떠한 비슷한 점 또는 차이점을 밝혀내는 일이에요. 이렇게 글쓰기를 할 때 이러한 비교를 통해서 문장의 의미를 강조하거나 또는 언어의 특수한 맛을 내곤 합니다. 수 개념이나 과학 실험에서는 이렇게 비교하지 않으면 정확한 계산값이나 실험값을 도출해내기가 어렵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로 이러한, 절대 고백하실까요? 비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로 이러한 비교를 통해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무엇이 무엇보다 낫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서 거듭난 자가 얻게 되는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영원한 생명, 절대 고백하실까요? 영원한 생명.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 자들이 알게 모르게 범하게 되는 오류와 착각을 지적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먼저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0장 20절의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일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70인 전도자들에게 이렇게 파송보고를 들으셨어요. 그 파송보고를 들은 다음에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12제자와 별개로 몇 명을 세우셨다고요? 70명의 제자들을 따로 세우셨어요. 자, 여기에서 이 70이라는 숫자는 신학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거룩하게 여기는 숫자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네, 그렇죠. 유대인들이 거룩하게 여기는 7이라는 그 숫자에 완전수인 10을 곱하게 되면 몇 명이 나오는 것입니까?
70인 전도단이 나온다는 거예요. 즉 70이 갖는 이 의미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파송하신 이 70인 전도단에서 70이 갖는 의미는 모든 성도들에 의해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70이 갖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0이 갖는 완전과 충만의 상징적 의미를 부여해서 70이 무엇이라고요?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완전과 충만. 네, 그렇습니다. 70이 갖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갖는 의미는 완전과 충만의 상징적 의미가 70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스라엘 장로가 70명이고요. 유대 최고 의결기구인 사내들인 공예회 회원수도 몇 명이에요? 70명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70인 전도단은 지금 전도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굉장히 기뻐요. 굉장히 지금 희열에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70인 전도단이 전도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서 어떤 감정이라고요? 기쁜 감정이에요. 즐겁습니다. 놀라워요. 그 기쁨에 가득 차서, 놀라움에 가득 차서 보고를 했다는 거죠. 예수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귀신들을 내쫓았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사하니까 그 귀신들이 항복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누가복음 1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12제자가 아니에요. 70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 이제 우리가 성찬할 때 우리 장로님들을 세우겠지만 장로님들이 믿음이 좋습니다. 굉장히 텀이 길게 지금 아멘이 나왔어요. 예, 장로님들 왠지 저 따라 금식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장로님들이 믿음이 좋다. 어떻게 의심이 되십니까? 신뢰가 되십니까? 그렇죠. 이렇게 물어보는데 신뢰라고 하셔야겠죠. 자, 그럼 우리 장로님들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임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필 또 세 가족이 안 왔네요. 지난주에 세 가족이 이렇게 넘쳐 흘러더니 세 가족분에게 하나님이 능력이 임하셨습니다. 느끼시죠? 아멘이 갑자기 적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세 가족분이 막 희열이 가득 찬 거예요. 기쁨이. 나도 전도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나도 전도를 하고 싶습니다. 그 가정에 가셨어요. 그 다음 주에 오시는 거죠. 오셨는데 어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나 지금 일주일 만에 우리 가족이 다 믿게 됐습니다.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기쁜 거죠.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70인 전도단이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셨다고 하셨어요.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나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귀신이 항복한 거예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 믿으세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귀신이 물러난 거예요. 예를 들면 집사님께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셨습니다. 예, 아멘이라 하셨어요. 예, 아멘이라 하셨습니다 지금. 예, 근데 진짜로 해봤더니 귀신이 쫓겨난 거예요. 놀랐습니까? 안 놀랐습니까? 기쁠 수밖에 없겠죠. 설마 했는데 진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70인 전도단의 이 기쁨 가득한 보고에, 놀라움 가득한 보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십니까? 그렇구나, 정말 좋구나, 정말 대단하다, 이런 게 아니었어요.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70인 전도단, 즉 12명의 제자 이외의 제자들 70명에게 지금 전도 시에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에게 행하였던 귀신을 내어 쫓는 일을 이미 지켜보고 계셨음을 알리시고 계셨다는 거죠. 즉 이미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분명 여러분과 저는 영의 세계를 감히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의 세계를, 제가 지금 뭘 들고 있죠? 이렇게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 세계는 제가 지금 뭘 들고 있는지 보이십니다? 영의 세계는 지금 내 눈앞에 어떤 귀신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귀신이 쫓겨나는 모습을 내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세계를 면밀히 살피시고 두 눈으로 똑바로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귀신들의 우두머리인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모습을 이미 보았으며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사한 사실,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귀신들을 내쫓은 사실이 전혀 새롭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제자들은 지금 들떠 있습니다. 지금 신기했어요. 왜요? 나의 기대를 넘어선 결과이고 뜻밖의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는 거죠. 예, 맞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가 능력을 받았어, 권능을 받았어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귀신까지 내쫓을 줄은 기대조차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귀신의 축사의 그 신기한 광경을 보고 놀란 제자들의 그 보고를 듣고도 놀라지 않으시고 담담하게 말씀을 이어가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자, 지금 분명히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하십니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어요. 여러분과 저를 해칠 자가 없으십니다. 그 능력을 이미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원수들이 행하는 이 모든 악한 능력을 무찌르고 제어할 권능을 한번 고백하실까요? 이미 받았다. 예, 이미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능력대로 행한 결과 당연하게 사단들을 제압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제자들이 놀라워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요? 말씀대로 됐거든요. 기도한 대로 됐거든요. 놀란 겁니다. 예수님,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정말 됐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권능을 써보니까 정말 됩니다. 주님 말씀 믿고 하길 너무 잘했어요. 주님께서 주신 권능 가지고 귀신들을 물리쳤습니다. 너무 신기하고 너무 놀라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보고하는 일이 제자들의 입장에서 당연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의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들 기도한 거 이상으로 주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어떻게 놀랐습니까? 안 놀랐습니까? 예, 우리 다 놀라야 한다는 거죠. 다 놀라야 한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한테 얘기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응답됐어.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벌써 후자죠. 예, 놀란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럴 수 있지만 제자들은 이렇게 기뻐하며 놀래할 수 있지만, 자,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 사단을 이기는 일 정도는 그렇게 신기한 일도 아니고요, 그렇게 놀라운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고백하실까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네,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아니, 왜 내 제자인데, 왜 나를 믿는다는 내 제자들인데 당연히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왜 호들갑을 떠는 거지? 왜 놀라는 거지? 아니, 그럼 내 말을 그동안 못 믿고 있었다는 건가? 내 이름의 권능을 대체 얼마만큼이나 축소해서 생각했던 거지? 그래도 내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내가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아니 최소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전지만물을 주관하시는, 전지만물을 만든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믿어야 정상 아니야? 라고 의문이 들 수도 있다는 거죠. 감사할 수는 있지만 저렇게까지 호들갑 떠고 놀랄 일이라고? 너무 고맙고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지만 마치 없었던 일이, 전혀 기대조차 못한 일이 발생한 것처럼 저런 놀라움을 보일 수 있다고? 라고 의문이 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자란 누구입니까? 제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제자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진리를 깨닫고 믿기 때문에 누구의 뒤를 따릅니까? 예수님의 뒤만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제자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제자는 무엇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는 자들이에요. 제자란 무엇이죠? 그걸 알고 믿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
그러한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자들이 제자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진실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실 분일 뿐만 아니라 종말론적으로 사단을 패배하게 만드신 분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거죠. 한번 누가복음 10장 18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시길 바래요. 지금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말씀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을 해할 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린 그 사실을 믿어요. 제자들을 해칠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과 제가 나아갈 때 거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든든한 보호자이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세요. 그분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도움을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대체 왜 우리들을 보호해 주신 겁니까? 대체 왜 우리들에게 방패가 되어 주셔서 그 어떠한 애를 당하지 않도록 주께서 안위하여 주시는 것입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까지 여러분과 저는 해함을 당하면 안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해침을 받거나 상처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생명을 얻기까지 여러분과 제가, 저를 따라 고백하실까요? 성도의 지위에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영생을 얻은 그 순간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을 소유하게 된 그 은혜를 받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성도의 지위에서 떨어지면 안 되게 된 그런 존재라는 거죠. 실족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낙심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타협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핑계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받게 됐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근데 사단은 미혹한다는 거죠. 실족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게 하고, 낙심한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게 하고, 어쩔 수 없다라는 말 뒤에 숨게 하고, 비교를 함에 있어서도 자기 비하가 아니라 비교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무언가 내가 부족하고 무언가 내가 연약하고 무언가 내가 없는 것처럼 계속해서 나를 떨어뜨리는 그런 감정 가운데 매몰리도록 사단이 미혹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정말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좌절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믿는다고 한다면 낙심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실상은 어떻죠? 정말로 좌절이 안 되십니까? 정말로 낙심이 안 되십니까? 정말로 두려움이 없으시나요? 정말로 마음에 불편함이 없으시든가요? 정말로 예수님이 모든 걸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실 걸 믿기 때문에 염려가 안 되시든가요?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우리는 두렵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실패가 두렵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지금까지 나름 쌓아온 명성이 무너질까 두렵고, 애써 잘 지켜왔던 이 가정의 울타리가 깨질 것이 두렵습니다. 그나마 얼마 없는 인기나 또는 사람의 인정이 사라질 것이 두렵고, 또 내 나이가 먹어서 늙고 병든 것이 두렵습니다. 점점 감퇴하는 기억력을 보면서 그치 나이 먹으면 원래 그렇지 하고 말은 하지만, 이러다가 자녀들에게 짐만 되는 것을 하니까 두렵습니다. 눈이 침침해지면, 이러다가 아예 앞이 안 보이면 또 어떡하지 두렵습니다. 귀가 점점 안 들리면, 누가 내 뒤에서 험담하는 말조차 못 들으면 어떡해, 옆에서 말하는 소리조차 못 들으면 어떡해, 귀머거리가 될까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애써 사랑을 그동안 쏟았는데 사랑의 대상이 가족이 되었든 연인이 되었든 그 누구라도 변심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러다가 사랑하는 자들이 내 곁을 아예 떠날 것도 두려워요. 어떠한 사업 실패 또는 죽음, 사고와 같은 질병 같은 아주 큰 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러분과 저의 일상을 파고드는 어떠한 두려움, 부정적인 거, 염려, 걱정이란 것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다는 거예요. 다 예수님을 믿고 아멘 아멘 하지만
이 가운데 있는 중에 99% 아니요, 좀 심하게 말씀하면 단 한 명이 없이 마음 가운데 연약함이라는 걸 다 갖고 있다는 거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생각과 마음이라는 것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렇더라도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무엇 때문에 내 마음이 실족해 있는지, 무엇 때문에 낙심되어 있고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는지를 너무 잘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무엇으로 인해 기뻐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으로 인해 두려워해야 하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려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분명 여러분과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은 나그네의 삶으로서 잠시 잠깐이면 지나가고 말 찰나의 인생이라는 거죠. 이거를 모르는 분들은 없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두려운 것입니까? 그런데 왜 그 걱정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겁니까? 그런데 왜 염려가 나를 그렇게 틈타고 있는 것입니까?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세상의 모든 두려움의 뿌리는,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그 부정거의의 뿌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이 세상의 모든 두려움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말로는 믿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눈앞에 놓인 상황에 있어서만큼은 그렇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말로는 믿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 믿음보다 내가 체감하는 이 감정이 더 큰 거예요. 말로는 믿는다고 합니다. 진리인 거 알아요. 말씀대로 될 걸 압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의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도 받습니다. 내 상황만큼은 다르다고 생각이 돼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나는 믿는다고 하지만 알게 모르게 불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고백하실까요? 두려움의 대상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은 단 한 분,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창세기 15장 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만 봤을 때 아브라함은 어떤 상태 같습니까? 아브라함 어떤 상태 같습니까? 기뻐하는 상태입니까? 막 믿음이 굳건해서 막 희열에 가득 찬 상태입니까?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것 같습니까? 아브라함 지금 어떤 상태죠? 두려워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걱정하고 있어요. 염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도 두려움이 보일 정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지금 아브라함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지금 죽기 직전일까요? 어떤 환난 가운데 처해 있을까요? 어떠한 지금 무서운 상황 가운데 마땅히 걱정할 만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이렇게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두려워하기보다는 한번 고백하실까요? 승리의 기쁨, 응답의 감사. 예, 맞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승리의 기쁨에 도취되는 것이, 응답에 대한 감사함에 도취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상황이라는 거죠. 왜입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기적을 맛봤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요. 무엇입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가나안 전쟁에서 열세인 병력, 누가 봐도 너 죽어, 누가 봐도 그 병력 가지고는 넌 이길 수가 없어라고 할 만한 그 열세인 병력을 가지고 메소포타미아 4개국의 연합군을 넉넉히 이겨서 승리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기대할 수 없는, 거기에 포로로 잡혀간 자신의 조카 롯을 구해온 혁혁한 공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요,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된 것을 경험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누가 봐도 이거 하나님의 역사했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맛봤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을 하셨어요. 기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그거 해결만 해도 감사한데 플러스 알파가 이루어진 겁니다. 어때, 감사하십니까? 근데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브라함은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왜입니까? 지금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런데 언제 어느 때에 내가 이긴 그 대상이 메소포타미아 4개국 연합국이 다시 자신을 공격해 올지 모르니까 두려운 겁니다. 어떤 상태라고요? 이겼는데, 내가 승리를 했는데 진 그 적국의 병사들이 언제 자신을 또 침범해 올지 모르는. 왜죠? 난 지금 병력이 열세거든요. 자, 병력이 열세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승리를 거두게 해주셨습니까? 안 해주셨습니까? 해줬는데 나는 여전히 뭐가 보이고 있다고요? 열세인 병력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작은 인원 가지고 승리를 거두게 해주셨는데, 승리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뭐가 보이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인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것만 보이더라는 거죠. 성공 뒤에 찾아올지 모르는 실패의 무게,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실패의 무게에 짓눌려 버렸습니다. 한번 고백하실까요? 성공 뒤에 실패의 무게,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게다가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을 얻기 위해 나아가는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의 우사인 자녀가 없다는 사실에 또 매우 낙담하고 슬퍼하고 있어요. 즉, 좀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하나님 이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놀랍도록 풍성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내 눈에 뭐가 보여요? 응답되지 않은 기도 제목이 또 보이는 거예요. 내 눈에 뭐가 보인다고요? 지금 하나님이 이 기도 제목에 풍성하게 역사해 주셨는데, 이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됐다 보다는 내가 가진 게 이만큼이다, 내가 가진 게 보였고요, 이걸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스스로의 착각, 스스로의 판단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두려움이 무엇이라고요? 아직 응답되지 않는 부분들. 자, A를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B는 응답될까 안 될까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를 이루신 이가 둘을 못 이루시겠습니까? 근데 지금 하나는 이루어졌는데 두 번째가 안 이루어졌다고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무일푼인 거예요. 무일푼입니다.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여러분들 집 앞에 우편물이 하나 딱 왔습니다. 수만 평의 대지가 여러분의 것이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조건이 뭐가 있어요? 없어요. 거기에 여러분들 도장만 찍으면 되는 겁니다. 그죠? 곳곳마다 아멘이 나오죠. 자, 근데 이 수만 평의 대지가 저 밑에 지방 해남 막 이런 데가 아니라 어디예요? 인간적으로 서울 수만 평은 믿음이 없었네요. 네, 서울 수만 평이라 합시다. 갑자기 그것도 강남 땅이라고 해봅시다. 믿음이 벌써 사라지네요. 그럴 일이 없다고. 근데 도장만 찍으면 그게 내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합니까? 안 하십니까? 감사하시죠? 정말 감사하십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나 이거 어떻게 관리하지? 나 이거 어떻게 관리하지? 두 번째 걱정이 되는 겁니다. 나 이거 누구에게 물려주지? 자식이 없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 승리를 관리할 병력이 너무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껏 하나 주셨는데 물려줄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간혹가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수만 평 땅 그래 내가 잘 누리면 되지라고 누군가는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1차원적인 사회 경제적 가치로만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아이러니하게 아브라함은,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믿음을 가졌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어요. 아이러니하게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천국의 관점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이루고 복음이 확장되고 전파되는 이 땅의 천국으로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주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이어 계속 천국 복음을 선포할 후사가 마땅히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온전히 성취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가나안 땅과 그러한 후사에 대한 중요한 개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믿고 있고 이해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은 자녀가 태어난 일이 너무 중요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이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에게서 승리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이 가나안 땅을 물려줄 후사가 있어야 되는데, 즉 한번 고백하실까요? 약속의 성취. 맞아요. 약속의 성취를 해야 되는데 자녀가 지금 15장이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자녀가 없다는 사실이 낙담 이상으로 크게 다가와서 두렵게 됐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약속의 말씀을 믿는데 현실에 내가 없다 보니까 두려워한다는 거죠. 다시 한 번 더요.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음을 믿고 있는데 현실에 내가 없다는 게 낙담과 두려움이 됐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브라함과 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들에게 기업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약속도 믿는 우리인데 여전히 여전히 응답되지 않는 나의 또 다른 기도 제목 때문에 낙담하고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고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질책하지 않으셨어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사실은 이 설교를 쓰면서. 지금 겨우 참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부끄러운 거죠. 믿고 있고 의심치 않고 있는데 계산을 뭘로 비교하면서 하고 있어요? 비교를 뭐로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적인 것과 비교해서 해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세상과 비교해서 해석하니까 나오는 것은 무엇이다? 두려움이고 염려고 걱정이고 근심인 겁니다. 불평이고 불만이고 부정적인 거라는 거죠.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이 질책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너의 축복은 가나안 땅과 언약의 후사보다 더 큰 다른 것이 있어. 그건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고 내가 너의 상급이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한번 창세기 15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더 보시길 바라요. 지금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말씀인 줄 확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일이 뜻대로 안 될 때, 마음먹은 일이 예상 밖의 결과를 낼 때 스스로가 믿음이 연약해져서 두려워하며 똑바로 걷고 있지 못하다고 여겨져서 자책감이 들고 자괴감이 들고 부끄러운 마음이 들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질책하지 아니하시고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나는 너의 아주 큰 상급이야. 너의 봉급이자 너의 보수가 되어 줄 거야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혹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서 이상한 단어 듣지 않았습니까? 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상급입니다. 자, 하나님이 여러분의 봉급입니다. 이상하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보수입니다. 이상하죠? 이상한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가 상급이란 단어를 얼마나 많이 잘못 알고 있습니까? 정확히 말하면 편협하게 알고 있다는 거죠. 창세기 15장 1절의 상급은 15장 1절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지금 1절에 너의 지극히 큰 상급할 때 이 상급이 무엇이냐면 절대 고백하실게요. 보수.
보수를 말을 한다는 거예요. 상급은 히브리어로 사카르라고 합니다. 이 사카르가 무엇이냐?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정당한 보수. 정당한 보수라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씀해 볼까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정당한 보수가 되어 주십니다. 정당한 보수는 민수기 19장 31절에 나온 보수와 같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민수기 19장 31절 말씀입니다.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보수가 무엇이죠? 봉급이 무엇입니까? 한 달간 일한 만큼 받는 겁니다. 근데 여름대 상급이 무엇이라고요? 정당한 보수라는 거예요. 정당히 받을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연봉 혹시 얼마 정도 되십니까? 혹시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궁금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 얼마 정도 원하십니까? 머릿속에 막 숫자들이 떠오르죠. 그러면 이 중에 자영업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한 달에 얼마나 벌어보셨고 얼마나 벌기를 또 원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받는 정당한 보수, 봉급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면 대체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받아야 할 정당한 보수, 그 봉급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혹시 실감이 나십니까? 과거에 노예제도가 있었습니다. 노예제도가 있을 때 사람을 무엇으로 사고 팔았죠? 돈으로 사고 팔았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실제로 있었던 암울한 역사죠. 사람을 돈으로 환원해서 사고 판다,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을 돈으로 사고 팔지는 않지만 오늘날 무엇이 있습니까? 연봉협상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연봉협상이 무엇이죠? 그 사람이 한 해간 그 기업과 회사에 기여했던 가치와 더불어서 앞으로 기여를 또 할 만한 가치와 능력을 돈으로 환산해서 지불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연봉이고 그것이 그 사람의 봉급이며 그것이 그 사람의 보수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누군가는 정당한 보수를 받지 못하고 일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일한 만큼 받지 못한다는 거죠. 실제로 회사 생활을 했을 때 팀원들하고 그 다음에 여러 이제 부장이었을 때 팀장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자기 봉급에 만족하는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요? 제 앞에서는 감사하죠. 뒤로 들리는 피드백은 다 뭐예요? 야근 수당이 부족하고 식대가 부족하고 활동비가 부족하고 유류비가 부족하고 통신비가 부족하고 연차수가 부족하고 다 자기가 받는 봉급에 대해서 지금 불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일한 만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능력을 정당하게 인정받지 못하면, 즉 회사의 입장과 직원의 입장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했을 때 내가 한 만큼의 능력을 정당하게 인정받지 못하는 연봉이나 봉급을 내가 받고 있는 거죠. 낮게 책정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자괴감에 빠져요. 동기부여를 상실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일들이 어떠한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 누구나 이 세상 가운데 겪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내가 인정받을 수 없을 만큼의 나의 가치를 대면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온갖 불합리한 것들로, 악한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정당한 보수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허다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금 정당한 보수는 누구라고요? 우리의 상급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니 대체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하나님께, 그러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는 데 있어서 어떠한 기여를 했기에, 또 앞으로 어떠한 기여를 할 것이기에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를 받되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그날까지 견인의 은혜라는 것을 받는 것입니까? 대체 여러분과 저는 복음을 전하고 확장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기업을 이루는 데 있어서 어떠한 재능과 어떠한 능력을 가졌기에 그 보수로 감히 하나님을 정당하게 받게 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어서
모든 악한 세력이 해하지 아니하도록 친히 방패가 되어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상급 정당한 보수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이 우리의 가장 큰 은혜이자 축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보수가 하나님이십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 정당한 보수는 무엇이죠? 내가 마땅히 받을 거예요. 여러분들 대기업에 다니는 친구들을 만나보시면 월급이 안 들어올까 봐 걱정하는 친구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S그룹이라든지 뭐 이런 대기업을 다니는 친구 중에 월급이 안 들어오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하는 친구들 없습니다. 봉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정당하게 내가 받아 누릴, 저따라 고백하실게요, 권리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정당한 보수, 마땅히 누릴 수 있게 허락하신 것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인간의 대기업조차도 봉급에 대해서 당연히 누릴 것에 대해서, 받을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데 그 이상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저다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기업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의 나라를, 그분의 기업을 약속받은 우리들인데 정당한 보수를 받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 무엇도 우리를 해치지 못할 것을 믿으시며 정당한 보수가 되시고 상급이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제자들에게 우리가 무엇으로 인해 기뻐해야 하고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는지를 비교하면서 알려주고자 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렇습니다. 이 말씀 보시면서, 자, 세상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것의 근원, 두려움의 근원이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불신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들의 믿음이 사단에 대한 두려움 대신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믿음 하나가 그들을 물리칠 수 있게 해줬다는 거죠. 저따라 고백하실까요? 기적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기적을 경험했어요. 이렇게 두려움을 몰아내고 자신 있게 승리를 거둔 스스로가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그보다 더한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그 기쁨의 정도를 비교하기 위해서, 옳다 그르다 문제가 아니라 뭐라고요? 한번 고백하실게요. 비교하기 위해. 그렇습니다. 비교하기 위해 못모하지 말고 못모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 대신에 어떻게 하라고요? 제자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이 있어요.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했어? 기뻐하지 마. 이게 초점이 아닙니다. 감사해야죠. 기뻐해야죠, 당연히. 자,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주셨습니다. 기쁘십니까? 안 기쁘십니까? 기쁘죠. 기뻐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뻐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초점은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비교가 초점이라는 거예요.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에 비하면 이 녹색으로 표현된 귀신들이 제자들에게 항복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기뻐서 날뛸 만한 것이 놀라울 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번 고백하실까요? 당연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은 당연히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걸 가지고 기뻐하기보다는 그보다 더 근원적인 거 가지고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걸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것이, 그 기쁨이 훨씬 더, 뭐라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것이 귀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낸 것보다 더 놀랍고 더 기쁘며 더 뜻밖의 일이라는 거죠. 아니,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제자들의 이름,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에는 무슨 차이가 있기에 하늘에 기록된 것이 더 위에 있다, 더 높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비교하면서 설명해 주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당시에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실제 예수님이 살아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래서 토속신앙과 온갖 우상을 섬기는 이방신들이 활개를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는, 아니, 하나님이 성막에 현현하시는데 어떻게 겸하여 섬겨? 아니, 예수님이 이적을 그렇게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예수님 안 믿고 유대교를 따를 수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마치 오늘날 유난히 토속신앙을 섬기는 분들, 그러니까 무당을 찾아가신 분들 가면은 그분들 무당 끊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왜요? 아예 그렇게 젖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을 뭘로 해결하는 것입니까? 무당의 말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이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보다 그 당시 때는 과학이나 학문의 발달이 지금보다 더 미개했기 때문에 자연현상에 대한 두려움이 컸다라는 거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그 당시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현실에 먹고 사는 문제도 시급한 해결 과제였습니다. 즉, 그들에게 있어 현재든 미래든 다 어떤 대상이에요? 두려움의 대상이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세상이란 안전하고 보장된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위험이 도사리는 예상치 못한 불길함이 가득한 곳이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이었다는 거죠. 특히 당시에는 사람이 아픈 것과 귀신을 연관지어서 생각하곤 했습니다. 죄송해요, 방금 전에 기침을 하신 분이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귀신이 뭐가 했나 봐. 네, 막 땀을 흘립니다. 식은 땀을. 갑자기 몸에 열이 나요. 그럼 뭐예요? 귀신이 뭔가 했나 봐. 연관지어서 생각했다는 거예요. 또한 사람들에게 좋지 못한 일이 발생되거나 나라에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자연물에 깃든 귀신이나 우상신이 노예에서 일어난 거라고 착각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은 그래서 기쁜 거예요. 왜죠? 그러한 불안 요소가 되는 귀신들을 제자들이 지금 쫓아낸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자들은, 아, 예수님 말도 했으니까 정말 됐네 믿음보다 무엇이 있는 겁니까? 야, 이제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큰 성취감과 안도감을 느끼면서 기뻐했던 겁니다. 믿음대로 되는구나가 아니라 이제 더 이상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앞서 말씀드렸죠. 몸 아픈 거 걱정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되게 되는 거예요. 자연재해 두려워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왜요? 그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귀신을 물리쳤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미 사단을 이길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내 미래가 보장됐다 보다 누가 주셨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받았냐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지금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환난이 없어진다고 했나요? 두려움이 없어진다고 했습니까? 아니요, 환난 당할 수 있다고 했어요. 두려움을 줄 만한 요소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담대하라고 하셨어요. 담대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믿음이 절대 고백하실까요? 나에게 평안을 줍니다. 예, 나에게 평안을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눈앞에 자연재해가 있든 내가 아프든 급한 일이 생겼든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유는 예수님이 나에게 허락한 것은 평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는 일보다 더 기쁜 일은 예수님과 저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일이다 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길 원하셨다는 거죠.
자, 귀신 축출과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귀신을 쫓아냈다고 해서 우리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귀신을 쫓아냈다고 해서 내가 영생을 얻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하늘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린 반드시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죠. 잘 기억하세요. 귀신 축출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현재에 갖고 있는 현실의 문제 해결에 대한 기도 제목이라는 것은 제자들이 얻을, 저따 크게 고백하시겠습니다, 부가적인 특권. 특권은 특권인데 어떤 특권이라고요? 부가적인 특권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것은 여러분들이 천국 백성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였으며 거듭난 자로서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제자들의, 여러분과 저의 가장 큰, 절대 고백하실게요, 본래적 특권. 그렇습니다. 그 무엇으로 보나 부가적인 특권으로 일희일비하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본래적으로 내가 누려야 될 것도 누리지 못하면서 부가적인 것을 누린다. 한번 여러분들 예를 들어볼게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과자를 좋아합니다. 아이스크림을 좋아하고 밥을 안 먹는 거예요. 잘한다고 칭찬하실 분 계십니까? 야, 너가 정말 잘하는구나. 그래, 아이스크림을 누려봐야지. 과자의 맛을 누려봐야지. 그래, 콜라도 먹어봐야지. 아, 그래, 너 탄산도 한번 원해봐. 이러실 분 계십니까? 아니죠. 어린 자녀가 건강하게 되려면 뭘 먹어야 됩니까? 밥을 먹어야 되고 고기를 먹어야 되고 식사를 해야 됩니다. 즉 간식이 아니라 뭘 해야 돼요? 식사를 해야 되죠. 근데 자녀들이 간식에 목매단다고 생각해 보세요. 밥상이 차려져 있습니다. 영양소를 골고루 안배한 부모님의 사랑이 담긴 밥상이 차려 있습니다. 근데 그 밥상을 먹는 게 아니라 굳이 식탁 아래 쪼그려 앉아가지고 간식만을 집착하는 모습을 보인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잘한다고 하실 거예요. 너가 지금 콜라 원하니까 내가 콜라 줄게. 그래, 너가 사이다 원하니까 사이다 줄게. 이러실 분 계십니까? 아니죠. 뭐부터 하셔야 됩니까? 밥상 머리 안 쳐야죠. 뭐부터 하셔야 됩니까? 밥을 먹여야죠. 우리 이걸 뭐라고 해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정체성의 회복. 바로 그거예요. 본래적인 특권부터 누리라는 겁니다. 본래적인 특권을 누려야, 그래야 강건해지고, 그래야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는 특권이 무엇인지 깨닫고 거기에 부가적인 특권이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 무엇으로 보나 무엇을 기뻐해야 될까요? 귀신 축출이요? 기도가 응답돼서 물질이 생기고 건강이 회복되는 거요? 문제가 해결되는 거요? 아니요.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일이 더 기뻐할 일입니다. 분명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였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과 요한계시록 21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경험으로 인해서, 자, 제가 어디에 액센트를 줬어요? 경험으로 인해서 들뜨고 흥분하고 기뻐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을 더 기뻐해야 된다는 비교를 통한 강조점을 여러분과 저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응답되는 거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흥분되고 들뜨기보다는 그보다도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께 매여있는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나아가고자 다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이 우선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각자의 삶의 현장과 각자의 사역의 현장에서 사실 안타깝게도 제자들이 범하는 실수를 자존하곤 해요. 눈에 보여지는 가시적인 성과나 사역의 결과물에 도취되어서 정작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하나님을 후순위로 밀어넣거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큰 착오를 범하고 있다는 거죠. 은사와 재능을 많이 부여받은 것을 당연히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거 당연히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제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절대 고백하실게요. 은사보다 은혜가 앞선다.
이거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주여 주여 외치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던 무리와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님께 얼마나 큰 책망을 받았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과 22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아멘. 예수님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능력, 경험 다 했습니다. 근데 책망받았어요. 거듭난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이 기뻐할 것은 일시적인 은사, 일시적인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영원한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은사보다 영원한 구원의 은혜가 훨씬 더 앞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무엇을 기뻐하시겠습니까? 무엇을 두려워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두려움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할 때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갖고 있는 염려와 걱정은 예수님의 이름을 정말 믿는 그 믿음으로 행할 때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 거듭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실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실로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래적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바래요. 분명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과 31절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3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고 가정해보며 마지막으로 어리석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귀신을 물리치는 능력과 영원한 생명, 이 둘 중에 무엇을 고르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살면서 귀신, 마귀, 사단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면서 사는 어떠한 능력의 삶을 지금 꿈꾸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보는 것 같이 하며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면서 영생을 누리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시겠습니까? 사실 질문 자체가 어리석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과 제가 살고 말하며 행하는 모든 일들 중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권능으로 그것을 힘입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거듭난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성찬의 감격을 함께할 우리들에게 왜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셨고 이것을 통해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진리가 과연 무엇입니까? 이 세상 그 무엇도 영원한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진리예요. 여러분들 성찬의 감격을 정말 누리고 계십니까? 구원받은 자들만이 누릴 수 있어요. 보혈의 공로를 덧입은 자들만이 누릴 수가 있어요. 이 성찬의 감격도 못 누리면서 부가적인 특권에 왜 매여 있습니까? 본래적인 특권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본래적인 특권의 감격도 없으면서 어떻게 부가적인 특권을 누린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시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그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신 그 존귀한 예수님의 이름, 그분의 이름을 믿어 거듭난 자가 바로 여러분과 저예요. 그분의 보혈 공로로 대속함을 입은 자가 여러분과 저예요. 그분 덕분에 구원받은 자가 여러분과 저입니다. 이 정체성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성찬은 바로 그러한 자리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 번 더 확고하게 되새기며 주 앞에 회개하며, 주님, 이 본래적인 특권도 누리지 못하면서 어리석게 부가적인 특권에 일일비하던 자가 나였습니다. 주님, 당신의 보혈을 덧입은 자가 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누리지 못한 자가 나였습니다. 그러나 주여, 이 시간 회복을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더 이상 부가적인 특권, 썩어 없어질 것들, 거기에 권리에 목매다는 자가 아니라
본래적인 특권을 부여받은 자에 합당한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감사를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요. 그래야 바랄 건 얻기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기뻐하시는 가운데 이 세상에서 여러분과 저를 자꾸만 미혹하는 허다한 어떠한 두려움에 눌리지 마시고 어떠한 세상적인 위치와 능력에 연연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가적인 특권에 연연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음으로 인하여 본래적인 특권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해서 누린 자로 허락받았음으로 인하여 그러한 영생을 허락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항상 기뻐하시고 항상 감사하며 주께 영광 올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